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은 창세기 27장의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따라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이삭이 형 에서에게 전해주려 했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알게 되고 에서는 빼앗긴 장자의 축복으로 인해 야곱에게 심히 분노하며 그 마음에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죽이겠다는 미움을 품게 됩니다. 이것을 리브가가 알게 되고 또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을 밧단 아람 곧 하란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삭의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집안의 가장이자 아버지 이삭의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곱이 아니라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를 사냥해 오는 에서를 편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인 하나님의 언약의 계승이 달려있는 장자의 축복을 주는 일에 대하여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내인 리브가와 둘째인 야곱에게는 어떤 한마디 상의도 없이 진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 이삭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리브가는 눈이 잘 보이지 않는 남편 이삭을 속이기로 계획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의 계획에 야곱이 동조했고 형 에서로 변장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삭의 가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이삭의 가정에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고 서로 속이려 하고 자식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형 에서는 이전에 자신이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장자의 축복을 이제는 동생이 비열하게 속이고 빼앗았다고 분노하면서 그 동생을 죽이겠다고 아버지가 죽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의 관계가 다 깨어지고 모두가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이삭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장자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약속의 땅 부모님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죽을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리브가와 야곱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인간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제 28장 10절부터 22절에서는 집을 떠나 하란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길에서 야곱이 그의 인생의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의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800km 정도에 되는 길이었습니다. 야곱은 홀로 집을 떠나 가는 길에 밤이 되고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야곱이 꿈에 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땅에 이어진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 곧 천사들이 그 가운데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뜻하신 모든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야곱은 일어나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베델 곧 하나님의 집이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서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일은 야곱이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전혀 뜻하지 못했던 순간에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의 계획했던 모든 일이 잘못되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위험한 광야에서 이제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두렵고 불안한 근심 가운데 홀로 돌베개를 자고 자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과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곱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의 일방적인 주권적인 은혜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야곱이 의도하고 계획하고 노력한 방법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비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비참한 현실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로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어떠한 자격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잘못된 방법과 선택으로 우리 자신의 잘못과 주변 사람들의 잘못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이유는 오직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실패와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후에 우리를 그 축복에 합당한 자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아직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우리 역시 아직 야곱처럼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며 이름은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 삶은 세상 사람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야곱과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과 같은 저와 모든 우리 산돌의 교우들을 만나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